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바울이 혼자 움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하의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 지역의 바울은 상당한 그 많은 기도를 담았던 아시아 지역입니다. 원래 2차 여행 때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성령께서의 시간표죠. 시간표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마게도니아 지역을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마게도니아 쪽에 편지를 보내어 그 마게도니아에 각각 생긴 교회들, 즉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특히 고린도 교회를 준비하게끔 하는, 편지로 준비하게끔 하는, 직접 바울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았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지역이 조금 여러 가지 지리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위치적인 개념이라든지, 세계로 뻗어가는 어떤 그 교두부적인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탐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또 거짓 사도들도 이 고린도로 많이 발걸음을 하게 합니다. 같이 하면서 들어와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죠? 바울과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러분 바울과 마가다락방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이거는 조금 그뭐 성경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죠.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의 스토리를 보고 강단의 메시지나 훈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봤는데 성경의 스토리를 안다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성경의 배경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는 그런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화되는 작업 혹은 신학화되는 작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되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음, 이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전도, 선교,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걱정이 될 만큼의 순수 복음에 대한 그때 그 캐치 마크, 정말 교회가 순수 복음이 맞아? 혹은 순수 전도, 순수 선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 마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선교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우리 다락방에서의 강조가 많은 우리 평신도들이 들었을 때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선교와 전도에 대하여서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선교와 전도의 의미, 그리고 이해, 그리고 해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이 아닌 각자의 흐름, 각자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자유적인 신학, 해방주의적 신학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선교, 그리고 혹은 그 배경으로 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배경으로 하는 그 어떤 선교, 요런 부분, 전도와 선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 순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가 많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니까 우리 안에서의 평신도들은 다른 거는 틀렸고 다른 거는 안 해야 되고 요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다 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나 여러분 교회,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인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교회로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분모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틀린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공통 분모가 돼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평신도들에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영향을 주었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신학화되는 작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락방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공통 분모된 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공통 분모된 것을 갖자라는 게 사실은 뭐 좀 뭐랄까요? 뭐 가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 갖고 있는 거 너희들 안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건 아니고 강조를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거는 공통 분모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화, 신학화 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자, 그러면 본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뭐 교회적이나 본인들이 알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공통 분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충족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됐을까 모자랄까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럼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뭐를 뭐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의 스토리를 찾아보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가다락방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습니다. 돈독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의 그저 뭐랄까요 흘러오는 아주 중요한 것, 즉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그로 인하여서 출발된 마가다락방의 출발, 요거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그 뭐랄까요 전유문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모델이 되고 첫 출발이 되게 하셔서 모두가 다 가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바울은 철저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이 되어졌던 마가다락방 교회와의 관계성은 그렇게 뭐랄까요? 딱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와 바울과의 뭡니까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칩니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요. 신학적인 협의, 예를 들어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그 흐름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유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그죠? 그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순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순수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순수 유대인으로서의 순수 사도성에 대하여서 굉장히 도전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사도라고 할지라도 저는 순수성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들을 많이 했었어요. 누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가다락방 교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의 사도들, 참 사도들 있죠. 요 참 사도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관계를 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교회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과 지도자는 바울과의 관계를 굉장히 끄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도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총회 안에서 일어나거나 협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때 당시의 총회적 분위기 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 사이에도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논란은 있고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를 합니다. 야고보 역시 받아줍니다. 신뢰보다는 받아줍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신학적인 조율, 즉 이방인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럼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의 조율,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협의를 두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신학적인 조율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출신들이 바울이 세우는 곳곳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마가다락방 교회는 협력 하나를 합니다. 협의 하나를 하는 게 뭐냐면 남의 털에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남이 닦아놓은 터에 타인이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터를 닦아놓지 않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와 협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협의를 누가 많이 깨느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깨요. 그래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즉 그렇지만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들이 거의 다예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출신이라 했을 때 사도 12명만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뭡니까? 사도 외에 70인이 있었죠. 그 위에 120명이 있었죠. 그 위에 3,000명이 있었죠. 그 위에 5,000명이 있었잖아요. 지도자 끝만. 그렇죠? 기억나시죠? 3,000 제자, 5,000 남자,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지도자급으로 다 등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순수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을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정통적이고 전통 말고요. 정통적인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그죠? 자기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죠? 그래서 바울은 습근 복음 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데 바울과의 협의된 것을 깨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는 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로 통하여서 세우게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고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은 3차 여행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시아의 최고의 수도, 아시아의 서울, 아시아 지역에서의 서울, 그죠? 그 서울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8절부터 20절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뭐 마술 행하는 사람들을 불사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사실은 여기에서 에베소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마게도냐 이미 빌립보라든지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든지 그리고 말은 많았지만 고린도라든지 어쨌든 바울의 교두보적인 역할 즉 로마로 갈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의 교회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깔려 있거든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면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바로 로마도 가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보 때문이에요. 연보. 연보란 말 아시죠? 헌금. 각 유럽 지역, 즉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는 기부 연보들, 기부 헌금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애플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로 보내주면 돼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심부름은 바울이요. 제자들을 시키는데 돈 심부름은 제자들을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러면 그만큼 시험이 많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서 경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당신 위험하다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바울의 최종 목적은 로마였습니다. 아니 더 최종 목적은 스바냐지요. 그래서 스바냐를 가기 위한 로마도 교두보였지만 요 시점에서는 바울의 목표 지점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한다. 단순하게 간다는 개념이 포함된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내가 가서 로마에 도착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도 보아야 하라는 말은 내가 이 일에서 이 지경에 있어 지금 아시아 지역은 이제 다 복음 다 끝났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로마 복음화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의 요 일에 대해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맞다. 그렇다. 그거는 내가 준 거야. 라는 의미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죠? 바울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로마도 봐야 돼. 라고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면서 격려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요 일은 주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 일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23절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요 일이 일어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게 뭐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마게도냐 보내서 마게도냐에 그죠?
좀 고린도 교회 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그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준비들 연보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원래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사역은 뭐를 일으킨다는 거죠? 혼자서 안 한다는 거죠. 뭐죠? 시너지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요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까 제가 배경을 좀 길게 설명했죠.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릇 준비예요. 무슨 그릇 준비죠?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뭐요? 사람을 담는다라고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담는다 했을 때 그 사람과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제가 아까 마게도니아 고린도의 문제들 마가다락방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좀 불편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복음의 문을 막잖아요. 막으려고 하잖아요. 막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그죠? 시너지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죠? 시너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사람을요. 우리 청년선교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임원들도 많이 그죠? 새롭게 보강이 되어지고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몇 년 전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 만나고 난 한 몇 년 동안에는 사실 우리 한 목사님 혼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시고 하는 부분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힘을 이제 하나가 되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되죠. 자, 요 때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참 우리 청년 선교국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적절한 시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청년의 그릇 준비. 어떤 그릇이냐?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한 그릇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영적 사실, 영적 그릇이라고 보죠. 영적 그릇이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요. 그죠? 무슨 결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그릇이란 말은 그죠? 영적인 집이 잘 지어져야 돼요. 영적인 집이 그죠? 그래서 보면 그죠? 애굽 시대 속에서의 그죠? 이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과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가족들의 그릇 혹은 주변 사람들의 그릇 물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죠? 그릇을 갖추도록 하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지? 모든 걸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의 그릇은 뭐요? 아까 지금 함께라 그랬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그죠? 그런데 이게 뭐요? 효과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그죠? 효과가 발생하는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함께 힘을 모으는, 그죠? 요거를 준비하는 요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참,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뭐 바울을 이렇다 저렇다 와가지고 막 뒤집고 한번더 뭡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신비한 경험이 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참 그죠?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시너지의 효과를 가지는 그릇을 가질 때에 중요한 좀 뭡니까 비유가 있어요. 즉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나라를 볼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 뒤에 있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그러죠. 사탄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나라를 그죠?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있거든요. 요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갖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죠? 요거를 보게 된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보게 된다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복음 받기나 복음이 아닌 복음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복음이 아닌 세계관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요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지죠? 불쌍한 사람들. 로 봐지는데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내면이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보여지면 그죠? 수용하라 초월하라는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보아지는데 사실 안 보여지는데 주시는 메시지는 수용하고 포용이잖아요. 수용, 초월, 포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여지는데 수용이라는 메시지, 초월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참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참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여진다면, 즉, 내면을 보고 수용하고 초월한다면, 그죠? 참는 게 아니죠.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뭐요? 답을 찾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답이 찾아짐이죠. 그지? 답을 찾아.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 답이 찾아지니까, 그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자, 그죠? 이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다섯 시대를 보는 거죠. 그게 본론입니다. 애굽 시대, 그리고 블레스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유랑민 시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보는 거는, 그죠? 뭐, 어떤 면에서는 뭐였습니까? 후대의 복음 가진 2000년 만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확 붙들게 된 우리들이 동시에 보는 거고요. 그죠? 그때, 이 요셉은 뭐만 받겠죠? 애굽 시대만 받겠죠. 왜냐? 요셉은, 그죠? 아람 시대에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시대만 제대로 봐도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 내 시대를 제대로 봐도 승리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 요셉과 모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람 시대 때의 블레셋 아수르 아람 시대 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은 그리고 바빌론 시대에 그죠? 바빌론 시대에 뭐 이사야라든지 물론 이사야는 바빌론 시대 전이지만 바빌론 시대를 두고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라든지 그죠?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대는 그죠?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울과 그죠? 그게 준하는 그 제자들
그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 유랑민 시대에서는, 그죠? 유랑민의 시대를 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그죠? 내면을,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내면, 혹은 시대의 내면을 보면서 답을 찾는 거죠. 답을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다섯 시대를 보면서, 그죠? 거의 뭐요? 전쟁 마귀한테 딱 사로잡혔던 왕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왕들과 전쟁 마귀에 딱 사로잡힌 왕들과,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렘넌트.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신에 각인된 렘넌트. 그죠? 각인된 요 두 세계죠. 항상. 그죠? 전쟁 마귀에 사로잡힌 그 무엇과 여호와의 신의 감동됨이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 우리 청년, 이런 구조죠. 그죠? 여기 뭐죠? 이 땅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완전한 우리가 천국으로서의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해질 때 그 이후는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구조죠. 그죠? 선악 구조라기보다는 이 구조죠. 영적 구조죠. 전쟁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전쟁 마귀라서 맨날 전쟁 막 눈으로 보이는 미사일 날리는 그런 전쟁만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사로잡힌 지도자들 중심의 세상 것들 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청년들, 이 구조다 말이에요. 그죠? 이 구조. 그렇죠. 그래서 다 속이는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를 뭐요? 성령의 사람 사무엘, 다윗,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가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바벨론 시대에 다 죽게 됐는데, 그죠? 다 죽게 됨을, 그죠? 다 죽게 됨을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됨을 오히려 기회로 삼잖아요. 새 친구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오히려 뭐요? 기회로. 그죠? 다 죽게 됐는데, 그죠? 그걸 기회로. 다 죽이겠다 하는데, 그죠? 그죠? 전과 같이 예전대로 그대로 평소에 하듯이 창문을 확 열어놓고, 그죠? 그러면서 뭐 사자구리까지 던져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려내자. 다 살려낸. 다 죽는 자 암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과감하게 왕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죠. 그죠? 그죠? 기회. 그죠? 다 살리는 기회의 축복을 누렸다. 우리는 그런 기회의 축복을 위해 사람들이죠. 다 살렸어.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예요. 그죠?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 그렇게 반대, 그렇게 오해하는데도 뭐 했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그죠? 증거를 대는 증인. 이 축복. 그런 우리 렘넌트들, 그런 어떤 전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뭐요? 유랑시대 때에 뭘 통해서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 그래서 오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속에서. 그죠? 오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시대와 미래를 보는 뭐죠? 비전. 그죠? 그리고 뭐요? 시대와 미래 시대 속에서. 그죠? 쉽게 말하면 미래 시대 속에서 오늘을 보는. 그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그죠? 미래 시대 속에서 오늘을 볼 때는 믿음, 딱 믿음이죠.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라는 이 약간 뭐죠? 추상적인 단어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그지?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의 비밀, 그죠? 보호자의 비밀, 시공간의 비밀, 전무후무의 비밀, 삼시대의 비밀 다 담겨 있잖아요. 다 담겨져. 그죠? 7 여정의 비밀, 10가지 비밀, 그죠? 이 다 담겨 있는 축복들이잖아요. 그죠? 7 망대의 비밀, 다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 미래 시대를 오늘에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에서 시대와 미래를 보는 거는 비전. 그죠? 이 비밀들 다 가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기도 속에 있지만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논들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를 받으니까 이번 만약에 우리가 1박 2일, 1박 2일 한다고 지금 광고가 났잖아요. 광고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임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 모임 프로그램 속에 국제청년봉사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볼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년수련회가 두 번 있잖아요, 1년에. 근데 두 번 있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청년수련회는 한 번입니다. 8월 15일. 또 한 번은 뭐죠? 청년 리더 수련회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거지만 다른 거죠. 그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리더 수련회가 본대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왔고 지난 8월 15일보다 올 그제 3월 1일 더 많이 왔다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두 개는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와요. 거기에 따른. 안 그러면 3월 1일 프로그램이나 8월 15일 프로그램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다른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청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임이 있고요. 그 숫자에 상관없이 리더의 모임이 있고, 또 하나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 전체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죠, 유 목사님 메시지 외의 것을 준비하실 때는 그 두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차별이 아니고요. 구별하고 구분하여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 수련회는 훈련 쪽 위주로 많이 좀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지? 그리고 대회는요. 대회는 전체 조금 뭐요? 축제적인 부분. 브라이어트 해도 됩니다. 조금 축제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 그죠? 컨텐츠적인 어떤 주제, 컨텐츠를 해서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 어떤 주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뭔가에 훈련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리더가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 있죠.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더 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때의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먼저 예를 들어서 국제청년봉사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임을 이번 대때에 내놓으려면 여러분 안에서의 최소한 결정대회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결정대회 놓고 대회 때는 내놔야 되겠죠. 리더 때라면 같이 의논해야 되지만 연구하고 또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불러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대회 때는 우리가 만들어진 거를 내놔야 돼요. 대회 때 이 문제를 이 주제를 다루려면. 그죠? 이미 우리 임원단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 리더급은 요 그림이 우리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 분명한 거를 두고 대회 때는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좀 준비되어지는 부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내놓는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를 말하느냐 했을 때, 자,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 자료가 여기 있나? 지난번 우리 두 번째 때에, 그죠? 목표 설정에 대한 제 앞에서부터, 그죠? 첫 번째부터 우리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조직 구성에 대해서, 법적 측면 교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절차에 대한 참조였다. 그래서 만약 봉사 분야라면 어떤 분야의 활동을 진행할지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건지 보건을 할 건지 한국적으로 이런 거였잖아요. 활동 범위도 그렇고 지역적인 범위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놓기 위해서라면 내놓고 지금 이거를 다루고 뭐 다루든 안 다루든 이제쯤 우리
리드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절차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똑같은 목표 설정이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봉사 분야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봉사 활동 분야를 이제는 정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봉사가 뭔데? 라고 하는 이제 정의가 나와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정관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측에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제는 개발되어야 돼요. 전에는 프로젝트를 세우자 했잖아요. 이제는 개발, 즉, 뭐 할래가 결정돼야 돼요. 예를 들어, 교육 분야, 뭐, 교육 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돼요. 보건 의료 분야, 의료 지원 프로젝트 등을 고려해서 개발돼야 돼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내놓으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동 범위 했을 때 국제적인 범위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그랬죠. 그러면 국제적인 범위라고 했을 때 집중할 특정 지역이 어느 나라다, 국가가 어느 나라다 결정돼야 돼요. 이제, 그죠? 그래야 이렇게 전체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 임원들이나 리더들은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리더 때는 다르다니까요. 리더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논하자가 됩니다. 연구하자가 돼요. 그죠?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대의 때는 우리가 가진 거를 내놓고 따라오라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오라.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역적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선정한 활동 범위 내에서의 우선적으로 집중할 지역을 설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지역이다 라고 하는 설정. 그리고 특정 개발 도상국이나 지역 커뮤니티도 선정하셔야 돼요. 딱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자, 기간도 마찬가지. 봉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설정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프로그램이다. 열흘 프로그램이요. 열흘짜리도 있어야 되고 3개월짜리도 있어야 되고 6개월짜리도 있어야 되고 1년짜리도 있어야 되고 3년짜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모집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 또는 장기 프로젝트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네. 자, 거기에 따른 조직 구성. 그죠? 조직 구성. 핵심 멤버 역시 핵심 멤버도 봉사단의 핵심 멤버 선정 기준안이 결정이 돼야 돼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핵심 멤버라고 했을 때, 그죠? 핵심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봉사단의 핵심 멤버로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자. 그리고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우리 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이제는 봉사단의 핵심 멤버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정의 기준안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됐으면 그 핵심 멤버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다라는 게 정의를 내리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여러분들 더 잘 짜실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더 그저 조직적이고 더 조직 행동학이라든지 더 조직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줬고 기획도 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하시니까요. 우리는 뭐 대학은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그죠? 그리고 운영 참여, 그리고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돼요. 왜요? 핵심 멤버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운영진, 그죠?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구성하는 거. 이제는, 그죠? 정의를 내리고 구성해야 돼요. 그죠? 재무 담당자는 뭐다? 홍보 담당자는 뭐다? 그죠? 자원봉사자 관리 담당자는 뭐다? 이런 등등. 그래 놓고 하부 조직 운영 안도 작성해야 돼요. 그게 각각의 재무 담당의 하부, 그러니까 재무부서에서의 하부 조직은 어떻게 두고 이거는 뭐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래? 이런 것들도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봉사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조정, 협력관계 구축, 봉사자 모집 등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진행을 관리하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법적 측면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지? 그리고 사항을 확인하는 거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지? 설립하고 보존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이 뭔지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준수해야 될 단체, 혹시 비영리 단체다, 뭐 법인이다 했을 때 그 절차 요건를 조사하고 설정하셔야 돼요. 전에는 이 절차를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따라가자면 막연하잖아요. 그 요건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법인 등록하는 절차를 연구하고 해당 국가의 법인 설정 절차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하고 등록 완료해야 돼 이제. 원래는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비영리 단체 등록도 마찬가지. 만약에 비영리 단체를 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다라는 부분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에는 우리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뭐요? 수립하셔야 돼요. 수립, 그죠? 펀드레이징 등등 이벤트 개최 등의 방법도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 기부금 및 후원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그지? 그랜트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그랜트 신청에 대해서 기획하고 신청서 작성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계획 제출안, 프로젝트 제출, 계획을 제출안을 구상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등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결정하자는 거예요. 결정하자. 하나 더 들어간다면, 파트너 결정, 공부 네트워킹 마찬가지. 수립을 하고 타깃 대상 결정, 그지? 커뮤니티 체제 결정,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 우리가 이제 우리 메시지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인데 역시 플랫폼 결정, 컨텐츠 제작, 홍보 실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그리고 평가와 성과 관리도 마찬가지. 주기적인 평가도 이제는 주기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기준서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안, 그리고 지표 설정까지도 해야 됩니다. 성과 파악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보고서 양식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 물론 이런 보고서 양식이라는 국제적인 양식의 양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에 멤버들이 중요 멤버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연수도 한번 받아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국제 조직을 하나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하고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스케줄링, 그죠? 유목사님 주체 아침 기도 시간, 밤 기도 시간, 낮 기도 시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일정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한 스케줄링 어떻게 할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다.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꾸준히 따라오던 친구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지? 학교에서, 그지? 네 학교 대표로 유럽 갔다 와라, 영국 갔다 와라. 이래갖고 지금 가서 거기에 학교 대표로서 브리핑, 학생으로서의 포럼을 그 학계의 유수 교수들과 박사급 교수들, 그리고 연구팀, 이런 사람들과 지금 포럼을 학교 대표로 가가지고 영어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 조직이요. 와, 무슨, 그 모임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하나 연구를 하고 하나를 배우는데 완전히 무슨 유엔 조직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조직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기관을 하나 형성하고 그 안에 소그룹을 하나 형성하는데도 많은 뭐죠? 많은 기획안들과 설정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훈련들과 교육들이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왜냐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임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이게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참여자 우리 피드백에 대한 선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죠? 피드백 수렴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성과 보고 역시 이것도 만약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면담도 하고 피드백에 대한 부분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담 기준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 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서라든지 그리고 방안 설정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법적인 절차, 재정관리, 파트너십 형성, 안전, 보안, 그리고 요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 주의 깊게 우리 계획하고 실행해서 국제청정봉사단 효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우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또 혼자 해서 다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힘 합치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요?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시간표의 흐름에 시너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너지 효과가 내가 필요해서 우리가 주셨던 메시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따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랩런트 전도하기라고 하면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번 주에 주신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 뭐 그렇게 우리가 시간표도 잘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너지네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잘 한번 준비해 보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 그릇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너지 효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세계관이 확립되어진 귀한 우리 청년들의 조직, 귀한 우리 또 우리 임원들, 또 귀한 리더들, 우리 또 청년 전도학교에 또 우리 귀하게 은혜 받는 자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린 귀한 우리 청년들끼리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면을 볼 줄 아는 귀한 축복이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으로서의 복음화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혹은 237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릇으로서 국제청년봉사단을 가칭했지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마음 주시고 또 그런 어떤 말들을 또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들을 다 찾아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특히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분 정도 말씀 정리 후에 간단하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